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영육간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또 이 예배의 기회 그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영적인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려 하실 때에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에 따른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시며 이를 위해 자신이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더불어 그때 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언급하시자 또 혼란스러워진 세 제자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마음으로 부정하면서 메시아 전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엘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답하시니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주님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방금 전에 보았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하실 것을 한 번 더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님과 세 제자는 그 대화 가운데 어느새 그 산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내려와 보니 가관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며 서로 싸우고 있고 주변에는 큰 무리가 이어서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마침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청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지켜보던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며 이들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무슨 논쟁이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춥기를 하는 예수님께 했던 비난을 다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수의 춥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자면 바알세불의 쫄개인 귀신을 마치 쫓아내는 듯이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통이 났다는 거겠죠. 너희의 스승이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확실하다고 난리를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은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아니라고 맞서서 논쟁을 했겠지만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였음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를 실은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일전에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이 이미 나왔었죠. 좀 기억해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는 일종의 갈릴리 일기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잠시 내려오셨지만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주변으로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보고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지나고 나중에 제자들이 친히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전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과의 더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에서 나오는 영성 외에는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시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문맥에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거기서 나오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런 종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 대목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종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를 악한 영들의 종류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의 경우엔 귀신들의 능력의 등급이 낮았던 영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경우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높은 능력이나 계급을 가진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귀신, 등급이 다른 귀신이라는 것. 혹은 여러분 앞서 군대 귀신 들린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 부분도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군대 귀신 들린 경우에처럼 여러 숫자의 귀신이 이 하나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주 센 귀신 들린 경우인 것이죠. 제자들이 일전에 짝을 지어 다니며 귀신을 제압했던 것과 지금은 다른 종류인 것은 이 아이의 경우 단순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말까지 못하는 귀신과 말하자면 장애가 동시에 온 아주 심한 경우인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자 그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답하죠. 그러니 아주 오랜 세월 귀신이 이 아이의 영을 사로잡고 신체적인 장애까지 일으켜 왔을 정도로 이 귀신 들림은 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을 보시면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일종의 간질 증상까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간질을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주로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했겠지만 현대에 와서 간질은 뇌의 문제에서 오는 발작 현상으로 이렇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저도 간질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뇌적으로 이상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감기 걸렸을 때 약 먹는 것처럼요. 뇌 이상 작용이 올 수 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간질이라고 다 귀신 들린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말 못하는 것도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죠. 저희 아이들은 지금 귀신 들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대답하심으로 바울이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종의 그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받아들였을 때 혹 학자들 중에는 이 바울의 연약함을 안질로 보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간질은 아닌가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 간질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는 간질에 의한 발작 현상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간질에 의한 경련 현상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구덩이에도 느닷없이 들어가고 깊은 물속으로도 느닷없이 들어가는 현상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현대 정신과에서는 이것조차도 정신분열로 보겠죠. 하지만 귀신 들림은 정신분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어떤 광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지만 두 경우를 직접 다 경험해 보았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과요. 정신분열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와 혹은 귀신 들림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요. 두 경우를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럼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영과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른 어떤 파괴적인 인격체가 들어있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달라요. 물론 이것조차 현대의학자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현대의학자들은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인격이 어디서 왔고 또한 어떻게 파괴적인 인격이 그 사람에게서 작용하고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신병리적인 설명을 다 무시하고 정신병적인 모든 현상을 귀신 들림으로 보아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세계를 믿는 우리는 이런 정신병리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연약함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간접적인 작용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상적이라는 우리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이라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광기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연약한 점에 대한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간접적으로 다 이 공정원세를 자고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크고 깊거나 혹은 오래되었거나 혹은 기질적으로 정서적인 예민함이 아주 강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쉽게 그의 정신작용을 간접적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강한 귀신이 혹은 여러 귀신이 이 아이의 영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정신세계를 통제함으로 뇌의 이상까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거품을 일으키는 뇌의학적인 간질 현상이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뇌 기능 저하에 따라 말까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까지 일어나도록 그 악한 영이 간섭했겠죠.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 언어 장애도요 다 이 뇌 발달의 문제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뇌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데요. 안에 그 뇌 발달 정도를 보면은요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으로 이 악한 영들이 장악한 경우라면요, 그 영적인 장악이 신체적인 영향을 즉 보이지 않지만 뇌 영향까지 주게해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요 간질 현상이나 말 못하는 현상까지 일으키는 경우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뇌의학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넘어서요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귀신에게 그 몸을 넘어서 영혼까지 완전히 빼앗긴 심한 경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체적인 장애는 여러분 함께 살면서 함께 극복하면 되지만요, 이 아이가 갑자기 물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이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면서 왔는데 주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능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게 실패를 하니까 스승인 예수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요.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함께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 주님께서 때마침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15절을 보시면 이 갑작스런 등장에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논쟁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아버지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곧바로 이 강한 귀신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다음 26절을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데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갈 정도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면서도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갈 정도로 실은 이 아이의 영을 지금까지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런 종류의 귀신까지는 제자들이 상대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에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종류의 크고 깊은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 곧 성부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하나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깊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큰 소리의 기도나 기이한 방언의 기도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깊은 묵상과 그분께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그분과의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영성에서 참된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을 그분께 깊이 항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깊고 은밀한 것까지 다 맡기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 내 현실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그럼 기도원에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닌데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의 마음밭은요 어떤 의미에서 일상의 자기 문제의 진짜를 사실은 외면하고 이 상황 자체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문제에 주님에 대한 깊은 자기의 신뢰, 깊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 이런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요, 그걸 회피하면서 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많이 쫓아갑니다. 혹은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을 많이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능력,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 거기서 나오는 자기 삶에 대한 온전한 맡김, 거기서 나와 왜입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것을 외면치 마시고요,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묵상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을 피하지 않고 아파하면서 주님, 내가 이래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지도 않았겠지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찔러 주시는 것을 외면치 않고 아프지만 직면하는 것, 그게 여러분 순종이고, 거기서부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내 삶에서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하는 참된 영성이지요. 거기서 나온 게 참된 기도지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잃을 것이 없으면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잃을 것이 없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더욱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 내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턱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읽기 싫은 게, 주님 앞에서 읽기 싫은 게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을 막고요,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그것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것을 조금씩 더 주님께 맡기시고, 거기서 나오는 참된 영성,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셔서 영적인 능력의 삶들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볼까 하는데요, 그럼 사실 모든 학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진단하시며 말씀하신 이런 종류라는 것을 악한 영들의 종류로 모든 학자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를 반드시 귀신의 종류 혹은 귀신의 등급으로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일일이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짧은 시간에 학자들의 모든 의견을 제가 자세히 세세히 다 살펴볼 여력도 없고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가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또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또 여러 해석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다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미리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란 그냥 악한 영들 전체를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런 상황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견해도 또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종류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가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릴 때는 이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게노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신 유전자를 뜻하는 영어 gene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게노스 할 때 헬라어를 영어로 하면 gen인데요. 영어로 gene이 gen 혹은 gen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전자 집합체인,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데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유전자의 집합체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지놈 혹은 게놈이라 그러죠. 그것도 이 게노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게노스는 그래서 생물학적 종이라는 뜻인데요. 이 게노스를 인간에게 쓰면 인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게노스라는 헬라어는요, 후손, 민족, 나라, 그런 뜻도 가지고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종류, 등급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라고 보니까 이 헬라어는 앞서 귀신의 종류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등급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와 같은 종, 이와 같은 족속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요, 혹은 이와 같은 경우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종, 이와 같은 족속으로 번역한다면 어쩌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고요, 혹은 이와 같은 경우라고 번역한다면 혹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두 가지 모두 그 궁극적인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귀신의 존재 혹은 이런 귀신의 족속 자체를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가능치 않다라고 하신 것이나, 혹은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는 기도 외에는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나, 지금 문맥의 경우에는 같은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종의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중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이 당혹스럽고,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집에 왔을 때 주님께, 숙소로 왔을 때 주님께 몰래 그 이유를 묻는, 그렇게 당혹스러운 중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 자체 때문에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그럼 그것이 당혹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이 무슨 의미라는 것이겠습니까? 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의 존재 혹은 귀신이라는 영적인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서 나오는 기도, 또는 참된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외에는 실은 가능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참된 영성 외에는 악한 영들의 족속 자체를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주님, 예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이전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실은 그때 너희의 기도는 참된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나오는 참된 기도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된 기도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은 참된 기도에 신앙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 1여 년 전에 그때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문맥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마음을 통해 살펴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1년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대략 1여 년 전으로 생각한다면요. 1여 년 전에 그때 제자들은 기도가 바르거나 신앙이 깊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바르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은요. 이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말씀들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더 흥분하며 주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으로까지 바쳤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 열정이 더 커지면 커졌지 조금 더 작아지나 식어질 이유가 없는 그런 때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열정은 더 깊어졌는데 왜 영적인 능력, 있던 영적인 능력은 없어졌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때의 기도는 참된 기도거나 능력의 기도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단지 그땐 내가 너희에게 일시적으로 그 권능을 주었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각도에서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돌아보니까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축교의 능력을 지정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받으면서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때 상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본문까지 와서야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지만 실은 1여 년 전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신앙 고백의 동기와 목적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직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 내용이 바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온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고 뭐고 죽는다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로부터 1년도 훨씬 더 전의 때인 마가복음 6장의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미리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이지만 한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특별히 그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쩜 그들은요 그 후로 그들에게 이 축교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항구적으로 주어진 본연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로 축교할 일이 없죠. 주님께서 둘씩 파송하면서 보낼 때는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축교의 능력을 내가지만 그 뒤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다니기 때문에요.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다 쫓아내시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도 축기했었는데, 우리도 되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 능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어서 잠시 주님과 다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9 제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여긴 축기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두식작을 이룰 때는 되었는데 지금 9명의 제자들이 달려붙어 죽기를 하는데도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의 진짜 영적인 실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실은 너희가 아직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존재의 실체를 너희가 아직은 상대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참된 영성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잠시 그 능력을 너에게 잠시 부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로서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직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왜 아직 그들에게는 영적인 참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요, 바로 지금 문맥의 상황이 설명해 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란 또한 이런 상황의 경우라는 말씀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지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드디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일을 드디어 완성하시려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그냥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흥분하였는데 지금 다르지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고도 부정하고 부인하니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동기가 그대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니 영적인 승리의 핵심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악한 영들을 이길 능력이 실은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실은 없었고 잠시 내가 준 것뿐이고 지금은 이제 너희의 참된 믿음, 거기서 나오는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것을 부인한다면 너희에게는 여전히 이런 영적인 적성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귀신의 등급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귀신의 족속 자체를 보아야 할까요? 둘 다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로 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의 등급으로 보아도 괜찮아요.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악한 영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만 하더라도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래 계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설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떼거지로 몰려있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귀신들이요, 떼거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영적인 문제는 더욱 강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귀신의 등급으로 보아도 되고요, 귀신의 영적인 파괴력과 장악력의 그런 정도로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처방으로 말씀하신 기도를 우리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은사를 어떤 사역자에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이해할 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준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순수한 신앙과 영성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과 영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단순한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서 따라 나오는 삶의 반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삶으로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실은 주님께서 여기까지가 참된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런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주님께서 보시는 참된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신앙의 삶과 영성에서 나오는 기도, 곧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악한 영들을 이기는 진짜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은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은사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란 은사 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그 하나됨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신앙의 핵심이, 거기서 모든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주신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특별한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영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그분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여러분 거기서 진짜 악한 영적인 진짜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한참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실체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리고 파괴적인 능력이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얼마나 강력한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그 권한과 범위가 그들의 영적인 존재 자체에 주어진 그 능력 면에서 엄청 크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욕심,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의외로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아주 순수한 신앙, 순전한 영성,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만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못 이겨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께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에도 너희의 신앙 열정이 강하고 너희가 너희 삶을 다 바칠 만큼 너희 헌신이 외적으로 강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너에게 그 고난을 내가 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참된 기도,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핵심,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유일한 길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이루려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니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니 너에게 어떻게 이 능력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또 진짜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방법과 그 방법의 몰두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기 삶을 그분께 맡기는 실제적인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로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삶이요, 바로 거기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런 삶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로 다음 본문에서 이어 나오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대목, 다음 본문이 다시 한번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이군요. 이 대목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의 기본, 이 믿음의 순수함에는 어떤 것인지가 더욱 깊고도 분명한 가르치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순수하고 순전한 영성으로 참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 참된 영적인 삶을 다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앞에 넘어지고 혹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실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나 우리의 내면적으로나, 여러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혹은 넘어지고 근심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는 믿지만 나의 가슴과 삶으로는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치고 쫓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을 가야겠습니까? 은사가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요 어떤 외적인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거기서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잠시의 세상적인 실패도 주시기도 하시고,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네가 무엇에 빠지고 있니?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잠시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 영적인 유익으로 취하시고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 하시는지, 무엇을 더 맡기라 하시는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더 신뢰하라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를 때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거운 삶이 아니라 참 감사와 영적인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요, 거기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요, 거기서 영적인 능력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서 이 땅에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육적인 면이나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지치고 또 지고 있고, 심지어 마음의 문제, 더 넘어 영적인 문제를 가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보고 그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돌아보니 우리가 이 능력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영생의 참된 의미, 주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러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 참된 영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이와 같게 하셔서 진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고 그 악한 영들과 사단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의 부족에서 나옵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외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적인 열정을 내어야 하는 아버지, 그런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참된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묵상하고 신뢰하며 우리 삶을 내어 맡김으로 쫓아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며 너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더 넘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가정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있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그 실체를 바르게 보며 하나님과 넘어 사단의 역사와 그 영들의 역사를 이기기 위한 주님의 이 처방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고 주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참된 영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